오늘은 그러한 변화에 대해서 여러분과 좀 나누고자 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여러 가지 많이 바쁘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일터에서는 또 일터 나름대로 또 여러 사람들과 경쟁해야 되고, 또 먹고 살아야 되니까 또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 되고, 또 여기저기서 많이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일 끝나고 집에 온다고 해서 또 뭐 모든 게 그냥 마냥 편하지만 않을 때도 있어요. 뭐 여러 가지 또 해결을 해야 되고, 또 뭐 알아봐야 하는 일들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 속에 우리는 늘 이 스트레스와 또 긴장감, 또 어떠한 책임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한 주 동안 지친 몸을 가지고 주일에 교회를 나오게 돼요. 나와서 말씀 듣고 또 찬양하고 또 함께 교제하면서 그 가운데서 많은 이제 위로를 얻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교회만 오면 뭐 말씀을 듣고 참 위로가 되기도 하고, 또 찬양을 부르면서 또 힘이 나기도 하고, 또 막 이렇게 교회 오면 뭔가 막 힘이 나는 것 같아요. 예배를 마치고 나면 이제 내가 뭐 좀 다시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 이제 내가 다시 한번 잘 살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생긴 것 같아. 라는 그러한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월요일이 딱 되면 어떻게 되죠? 현실은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라는 것을 느낄 때가 많이 있어요. 여전히 우리가 가운데 해결해야 할 일들이 있고, 여전히 우리가 부딪히며 살아가야 할 삶의 일터가 또 많은 또 사람들이 있습니다. 넘어야 할 산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놓여 있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하게 돼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인가? 복음이 정말로 내 인생을, 내 삶을 바꾸기는 하는 걸까? 이러한 궁금증이 우리 가운데 생기기도 합니다. 아마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한 번쯤은 고민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실제로 미국의 기독교 그 연구 기관인 라이프웨이 리서치에서 이 정기적으로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영적 성숙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에 대한 그 답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대답했냐면, 자신이 다 크리스찬이라는 것은 인정을 해요. 그러나 신앙이 우리의 삶을 참 전체를 변화시키고 있다고 느끼지는 못한다라는 대답을 했습니다. 신앙은 있는데 변화는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어쩌면 이것은 몇몇 사람들의 뭐 설문조사에 참여한 그런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크리스천들의 고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민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어요. 바울은 이미 구원받은 성도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그 복음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를 매우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어떻게 시작하죠? 그러므로라는 단어로 시작해요. 보통 우리가 이런 단어는 쉽게 그냥 지나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러므로라는 것을 빼고 그 다음부터 이제 집중해서 좀 읽기 시작을 하는데, 사실 이 그러므로라는 이 단어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왜냐하면 이 그러므로라는 그 말 자체는 앞에서 어떠한 전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있었는데 그러므로 이렇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뭔가 이전에 있었던 것을 기반하여서 새로운 일들이 이루어나게 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서 하나님께 인정받으라는 뭐 도덕적인 명령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의 은혜를 기초로 하여서 이제는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쉽게 말해서 이렇게 이러한 은혜를 너희가 받았으니 그러므로 이제는 그 은혜를 받은 사람에 합당하게 살아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살펴보아서 알 수 있듯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동등하심에도 불구하고 이 땅 가운데 종의 모습을 입고 오셨어요. 죽기까지 복종하셨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여주셨다라고 말씀 들었어요. 그러므로 바울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삶은 이것이에요. 너희가 잘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은혜 위에 살아가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잘 살아야지, 내가 좀 잘 해봐야지, 우리가 이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내가 잘 해봐야지가 먼저가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 가운데 먼저 있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께서 이미 나를 붙들고 계신다라는 믿음을 갖는 것이에요. 뭐 언뜻 들으면 이거나 그거나 뭐 그런 말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이 순서를 우리가 바로 아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순서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내 힘으로 버티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시죠?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힘 주시면 그 힘으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라고 고백을 하는데, 막상 우리의 삶은 어때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힘과 은혜로 살아가고 있나요? 그렇지 않을 때가 많아요. 내 힘으로 내가 어떻게 좀 잘 해봐야지, 내가 조금 더 노력해봐야지 라는 이야기를 더 많이 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잘 살아야 구원받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차이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매우 중요한 차이예요. 기독교는 열심히 살아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도덕적인 말을 먼저 하지 않았어요. 복음을 먼저 말합니다. 은혜를 먼저 말해요.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은 사람답게 살아가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때로는 우리가 세상에 붙들린 것 같이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 붙들린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복음에 붙들린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께 붙들린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쉽게 무너지지 않게 되는 겁니다. 환경이 흔들려도 무너지지 않아요. 형편이 어려워도 절망하지 않아요. 내 힘으로 버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그 은혜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자, 그런데 아멘 했어요. 그런데 뭔가 좀 찜찜하죠. 구원을 이루라. 그럼 내가 받은 구원은 뭐지? 구원이 뭔가 뭔가 완성된 것이 아닌가? 내가 뭐 구원을 얻기 위해서 뭘 더 해야 하는 것이 있는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구원을 얻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라는 그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미 받은 구원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도록 하라는 의미예요. 씨앗이 심겨졌다면 그것이 그 가운데 열매가 맺혀야 하듯이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삶의 변화가 나타나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 기독교에서는 전문 용어로 성화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근데 바울은 지금 그 과정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두렵고 떨림은요, 하나님을 무서워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존경해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라는 의미예요. 종교개혁자들은 이것을 코람데오라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이 언제가 가장 좋은지를 알고 싶으면 여러분 혼자 있을 때를 보면 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함께 이렇게 예배드리고 할 때는 모두가 다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여요. 나 자신조차도 아주 믿음이 좋은 사람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진짜 믿음은 하나님 앞에 나 혼자 서 있을 때, 우리 혼자 있을 때, 그때
우리의 신앙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 좋은 예로 다니엘이 그랬죠. 왕이 명령 때문에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져서 죽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어떻게 했죠? 무릎 꿇고 하루 3번씩 원래 기도하던 대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다니엘이 이렇게 할 수 있었죠? 다니엘은 사람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면서 살았기 때문이었어요. 사람이 뭐라 하든, 내가 이걸 한다 그래서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한다고 이야기를 하든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는 그러한 담대한 믿음의 선포가 이 다니엘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크리스찬들, 이 정도의 믿음의 담대함으로 살아야 하지 않겠어요? 우리의 믿음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저 그냥 이렇게 쭈구리로 그냥 옆에서 이렇게 사람, 내가 믿음을 있는 것도 좀 숨기고 싶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그 믿음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지금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우리에게 좀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가? 다른 사람이 보지 않을 때도 나는 성도인가? 혼자 있을 때도 하나님 앞에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라. 사람의 눈에 보이기 위해서만 그때 복종하고 순종하고 잘하는 것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라고 말합니다. 언제나 동일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교회의 모습과 우리의 세상에서의 모습 가운데 그 괴리감이 없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 힘든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세상의 일과 교회에서의 생활, 이것을 아주 분리시켜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은 세상이고 교회는 교회이다 라는 생각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뭔가 내가 두 가지를 양면을 다 해야 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힘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인식을 가지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받은 사람답게 어디 있든지 간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복음이 만든 삶의 변화를 경험하며 사는 그러한 사람의 모습인 것이에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자, 12절에서 너희는 구원을 이루라 라는 말씀만 보면 마치 구원을 이루는 것이 전적으로 우리의 어떠한 노력에 달려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런데 바로 이어지는 이 13절 말씀에 보면 그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바울은 우리가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갈 수 있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먼저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 안에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나의 부족한 모습을 보면서 낙심하는 이유는 내가 노력해서 나를 바꾸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래, 이제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내가 이제 조금 더 노력해 봐야지, 내가 먼저 이렇게 해 봐야지 라는 생각으로 결단은 하지만 우리의 결단이 그리 오래 가지 못한다는 그 현실을 보면서 나 자신에게 실망하기도 하고 낙심하고, 노력해봤자 필요 없구나, 기도해봤자 필요 없구나, 내가 말씀에 순종해봤자 그렇게 별로 나에게 필요가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바울은 이러한 우리에게 놀라운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13절을 공동 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계셔서 여러분에게
당신의 뜻에 맞는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켜 주시고 그 일을 할 힘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과 은혜가 되는 말씀인가요? 이 말씀은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그 구원을 받은 자들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는 그 마음을 갖는 것조차,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새로운 결단을 하는 것조차 전적으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의 결과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어떠한 특별한 믿음과 의지가, 힘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존재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를 스스로를 선을 행할 수 없는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는 본래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 죄성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선한 일을 행하는 것보다 죄에 더 이끌리는 것이 더 자연스럽고, 우리는 실패하는 것이 어쩌면 더 자연스러운 사람들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왜 이렇게 죄를 짓지?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가지?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모습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죄인인 거예요. 부족한 자들이에요. 그러한 죄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인, 연약한 죄인들이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죄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셔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도 생기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싶은 소원도 생기는 것이고, 죄를 미워하고 거룩함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의지가 우리의 변화를 일으킨 것이 아니에요. 내가 어느 순간 내가 좀 이제 믿음이 좀 성장한 것 같아, 이래서 이러한 결단이 우리 가운데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이러한 결단이 생기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시고 그러한 말씀에 순종하고 그러한 결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에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결단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의 가운데 정말 이러한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우리의 행동만을 바꾸기를 원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우리의 행동과 삶을 바꾸시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먼저 바꾸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시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도록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는 이러한 변화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진짜 저 사람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그 순간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나 자신만 바라보며 살았는데 이제는 다른 사람들의 삶도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그 사람을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죄를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하며 살았는데 이제는 죄를 미워하게 되고 죄가 불편해지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이 만든 삶의 변화인 것이에요. 에스겔 37장 3절에서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마른 뼈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어요? 인간의 눈으로 보면 이것은 너무나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분명히 보여주셨어요. 가장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마른 뼈도 다시 살아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뉴장 가운데도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른 뼈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죽은 자도 살리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시겠다라고 하시면 무엇을 못 하시겠어요? 나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이고 이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인 겁니다. 우리가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 믿음 안에서 새로운 결단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의지와 소원을 품을 수 있는 것, 사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먼저 그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시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을 주신다면 그 부르심에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그 마음이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용서하라는 마음일 수도 있고 내려놓으라는 마음일 수도 있고 섬기라는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내 계획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라는 부르심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순종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거는 도저히 못하겠거든요. 내가 이거는 진짜 포기하지 못하겠거든요. 내가 이거만큼은 드리지 못하겠거든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로 복음으로 새로워지고 싶다면, 여러분이 진심으로 복음 안에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그 불편한 부르심 앞에서도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실 때에는 언제나 순종할 수 있는 은혜도 함께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모두가 정말 진심으로 행복한 신앙을 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교회에 오는 것이 행복하고 말씀을 듣는 것이 행복하고 함께 지체들과 예배하는 것이 행복하고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는 것이 행복하고 교회를 함께 세워가고 섬기는 것이 행복하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가장 큰 기쁨이 되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마음을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심어주고 계시고 그 마음을 이루어가기 위해 여러분 안에서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변화는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 우리를 회복시키는 것, 그것은 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신뢰하며 오늘도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는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원망을 버리고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14절부터 15절 말씀에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자, 여기 본문에서 말하는 그 원망은요, 단순히 마음속으로 불편해하는 정도가 아니라 끊임없이 투덜대고 불평하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또한 시비는 단순한 의견 차이가 아니라 악의를 가지고 저 사람을 어떻게든 끌어내려야지 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다투며 논쟁하며 서로를 공격하는 모습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모든 일을 하되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방식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왜 원망과 시비가 일어날까요? 분명히 성경은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고 하는데 왜 교회에서는 원망과 시비로 그 일을 하는 경우가 있는 걸까요? 바로 그 근본에는 자기 욕심과 교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지 않고 인간의 마음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으로 하지 않고 미움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배려하는 마음으로 하지 않고 자신의 의로운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이 행동과 이 말이 교회의 덕을 세우고 한 영혼을 세우는 말인가, 이러한 마음으로 하지 않고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끌어내려야지, 이러한 마음으로 하기 때문에 원망과 시비로 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마음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마음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항상 먼저 했던 것이 뭐였어요? 불평했어요. 어려움이 있을 때 누구 하나, 자 우리 무릎 꿇고 함께 기도해보자, 자 우리 서로 함께 힘을 모아서 한번 같이 이겨내보자, 이런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고 다 어떻게 했냐? 불평 불만부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원망과 불평이 그 사람 한 사람에게 끝났나요? 그렇지 않죠. 그 이야기를 보면 그 자신에서 시작된 그 원망과 그 불평들이 결국에는 공동체에게까지 영향을 끼칩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는 흔들리게 되고 서로가 서로를 불신하게 만들고 결국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 자신에게서부터 나오는 불평부터 끊어야 합니다. 내 자신의 왜 나는 이렇게 어렵지? 나는 왜 이렇게 힘들지? 이러한 불평을 우리 가운데 하다 보면 나중에 결국에는 그 불평이 어디로 가는지 아십니까? 다른 사람에게로 가요. 아니, 왜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들다고 말하다가 왜 저 사람이 내 인생을 이렇게 힘들게 하는 것이지? 나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보면서 왜 이렇게 돈이 없지? 이러다가 우리 부모님이 가난해서 내가 지금까지 나까지 이렇게 어렵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우리의 불평과 불만이 다른 사람에게로 전달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이것이 공동체 안에까지 스며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입술 속에,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 속에 불평과 불만이 있다면 거기서부터 끊어내셔야 돼요.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겸손을 본받아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거짓과 미움을 버리고 사랑과 용서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아주 오래전에 한국에 계신 제 멘토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잊혀지지 않는 말씀이 하나 있는데요. 이 목사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하셨냐면, 이 교회 안에서 보통 이렇게 불평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실은 틀린 말을 하지는 않는데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 사람이 맞는 말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다라는 것을 지적하셨어요. 그런데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문제는 왜 그렇게 맞는 말을 하면서 그 맞는 말을 천사의 그릇에 담아 내놓지 않고 사탄의 그릇에 담아서 내놓느냐라는 것이에요. 이 말이 제 마음속에 참 오래 기억되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왜 그렇게 맞는 말을 하면서도 사랑으로 하지 않고 겸손으로 하지 않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덕을 이루기 위해서 하지 않고 왜 원망과 시비의 방식으로 하느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 빛의 모습이 아니에요. 이것은 어둠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우리가 어둠에 속한 자들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는 빛 가운데 속한 빛들이라고 우리를 명칭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러한 모습은 어떠한 모습일까요? 15절에 보면 흠이 없고 순전한 모습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해요. 다시 말해 세상에 있을 때는 정직하게 일하고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16절 말씀처럼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즉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복음이 만든 삶의 변화이고 이러한 삶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본회퍼 목사님은 제자도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값싼 은혜는 은혜가 아니다. 참된 은혜는 사람을 변화시킨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를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복음에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복음을 알고 있다라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 모습이 있다면 이것은 우리가 더 열심히 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가 복음을 깊이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경험하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더 열심히 애써서 억지로 자신을 바꾸려고 하기보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더 복음에 붙들리고 더 복음을 우리가 파고들고 더 예수 그리스도께 붙들린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참 부정적인 것이 많아요. 보는 것이 죄고 듣는 것이 죄인, 이러한 세상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우리는 매 순간 일터에서 경쟁해야 되고 살아남아야 되고 하루하루 버티기가 너무나도 힘든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도 힘들고 세상 속에서 빛으로 살아가는 것도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공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대학을 졸업한 후에 바로 신학교에 가지 않았어요. 저는 한 5년 정도 직장 생활을 했었습니다. 제가 무슨 일을 했을 것 같으세요? 뭐 하면 잘 어울렸을 것 같으세요? 뭔가 맞추는 분에게 제가 특별한 선물을 하나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제가 그 학원에서 SAT를 가리키는 학원에서 제가 디렉터로 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이제 강의도 하고 또 학원도 운영하고 또 부모님들 상담도 하고 이제 그런 일들을 제가 이제 하기도 했고요. 또 이제 신학교를 준비하면서는 제가 한 몇 년 동안 은행에서도 일을 했어요. 은행 회사에서 제가 또 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직장 생활을 좀 해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세상 가운데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셔야 됩니다. 이거 세상이 어떤지 몰라서 여러분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저도 다 세상을 경험해봤고 그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저 너무나도 잘 알아요. 복음을 살아내야 되고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 아멘. 근데 막상 회사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게 가능한가요? 아니요. 복음 전파했다가는 그날로 잘려요. 할 수가 없는 상황 속에 우리는 살아가요. 그렇다면 회사에서 복음을 전하면 잘리니까 나는 입을 다물고 있어야겠구나, 이게 결론인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떠한 만남을 통해서,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간에 우리는 복음을 삶을 살아내므로 그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드릴게요. 제가 은행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같이 일하는 그 여자 동료가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이제 저랑 또 다른 친구는 항상 이제 그 지점에서 항상 그런 이제 세일즈로
그 항상 이제 1, 2위를 다퉜던 탑에 있었던 그러한 이제 그렇게 일을 했었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 이제 인센티브도 받고 이제 해요. 근데 그거를 만약에 100%를 채우지 못하면 이제 회사에서 이제 매니저들한테 계속 이제 쪼임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친구는 그거를 항상 마무리를 못했어요. 근데 제가 좀 긍휼한 마음이 생겨서 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좋은 손님들이 오고 그 이제 뭐 손님이 온다 그래서 다 포인트를 먹는 게 아니에요. 그 은행에는 그런 포인트 시스템이 있어요. 그런데 다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포인트가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때는 제가 일부러 그 친구에게 다 넘겨줬어요. 그리고 저는 약간 포인트도 없는 때로는 그냥 서비스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을 제가 했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고마워했죠. 그러면서 이제 100%가 넘기 시작하면서 이제 회사에서 또 잘 일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항상 너무 고마워했었는데 어느 날 그런데도 저는 한 번도 단 한마디도 교회를 다녀라, 예수를 믿어라라고 말한 적은 없어요. 그냥 저는 그에게 착한 일들을 해줬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브레이크 타임 때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존, 나 너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 너가 다니는 교회가 궁금해. 너가 다니는 교회는 어떤 교회야? 너는 뭐를 믿고 사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의 믿음에 대해서 한번 나에게 좀 설명 좀 해줄래? 야, 왔구나 생각하면서 제가 이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기회가 딱 왔길래 제가 그 친구에게 내 믿음을 나누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을 영접했으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하겠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리고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고 자신의 어머니까지 교회를 데리고 모시고 나갔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세요. 우리가 복음으로 살기를 원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겠다라고 맘먹고 살면 하나님께서는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기회를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다가 기회가 왔을 때 담대하게 그 믿음을 나눌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것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매 순간순간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그 빛을 비춰드릴 수 있을까? 이것을 최소한 고민하면서 사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이러한 복음으로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참 이러한 새로운 도전 앞에 좀 우리는 부담이 느껴질 수가 있어요. 오늘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내가 이제 이렇게 좀 살아봐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자, 그래, 말씀 들었으니 조금 더 열심히 해라, 이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더 열심히 해라가 아니라 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에요. 더 복음을 깊이 깨닫고 더 예수 그리스도께 붙들려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힘으로 변화되려고 몸부리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께 붙들려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일하시며 원망하던 사람을 감사하는 사람으로, 미워하던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어둠 가운데 머물던 사람을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으로 조금씩 그러나 분명히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여서 이번 한 주간 또 넘어지고 또 실패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결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있기에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번 한 주도 나를 붙들려고 애쓰며 사지 마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의 능력과 은혜를 붙드십시오.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그 확신을 가지고 모든 원망을 버리고 빛을 밝히며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유장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